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믿음 생활 가운데 한 사람의 형통한 복은, 믿음 안에서 형통한 자의 한 사람은 그 개인의 영광과 그 개인의 기쁨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한 사람의 형통함은 그 고륙 친척 가정과 가문을 뛰어넘어서 그 사회와 그 민족, 세상 가운데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십니다. 형통한 자.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형통한 자의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형통한 자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형통한 자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통한 자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가정과 그 고륙 친척과 심지어 이방인에까지도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형통한 자의 복이 그 개인의 영광과 기쁨에 머무르질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과 더불어서 그 부모의 자식들과 그 부모님과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요셉 한 사람이 책임지고 심지어는 애굽 나라까지도, 세상 나라까지도 구원하는 일에 엄청난 역사가 어디로부터 시작됐느냐? 한 사람의 형통의 복인 것입니다. 형통한 자의 한 사람의 복이 그로 말미암아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향하여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아니요, 자녀들이요, 부부들이요, 형통한 자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 가문 가운데서 반드시 한 사람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형통한 자의 복으로 말미암아서 크고도 비밀한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자자손손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복이 증명되고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형통한 자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꿈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꿈과 비전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형통한 자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자는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형통한 자의 복이라는 것은 확실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품 안에서 확실한 꿈과 비전과 환상과 목표를 갖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꿈이 있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비전과 환상과 꿈으로, 소망으로, 희망으로 똘똘 뭉쳐진 자, 요셉의 생각과 마음이, 심령이 꿈으로, 비전으로 확실히 뭉쳐진 자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삶이 기구한 팔자로, 여러분, 노예로서 혈육들에게 팔림을 당하는 기구한 팔자가 요셉에게 다가왔지만 그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꿈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의 행동거지 하나 때문에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까? 왜 인생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이 되어지면은 교회마다 가정의 달 설교를 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부부 주일에 부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스승의 주일에 스승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사람들은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권면을 하려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게 설교하지 마시오. 설교는 듣는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왔습니까? 듣기 싫어하는 거. 왜? 다 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를 공경하라. 알아요. 근데 안 됩니다. 남편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같이 사랑하라. 안 된단 말입니다. 설교를 들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복종하도록 하라. 남편들에게 복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사랑이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에게 공경이 안 되는 시대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입니다. 애들 앞에서 교회 목사로서 설교를 하든 설교하지 마세요. 애들 다 엎드려 잡니다. 저는 설교하는 목사가 아닌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아버지들이요, 어머니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늙어도 결실하고, 늙어도 진액이 마르지 않냐며, 늙어도 빛이 청청하며, 오늘 말씀 맞는 어른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야 공경을 받습니다. 부모들이 꿈을 가져야 자식들이 그 부모를 공경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죽지 못해서 산다. 어떻게 공경을 합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졌습니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고 믿었습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님들이요, 꿈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꿈이 있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연로하더라도 꿈과 비전을 제시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그 부모를 존경합니다. 효도는 존경성에서 나와야 됩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내 인생에 존경하는 부분이 내 아버지, 내 어머니다는 말이 나와야 그 다음에 효도라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아내들이여,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빠, 엄마가, 부부가 꿈과 비전으로 똘똘 뭉치면 거기에 자녀들은 꿈을 갖게 됩니다. 비전을 갖게 됩니다.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뼈대 있고 뼈대 없고 못 배우고 다 용납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가난해도 못 배워도 뼈대와 가문이 없어도 꿈이 있으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자는 용납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꿈이 없는 자와 동행하면 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노인의 자살률이 60%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루에 45명이 자살합니다. 거기서 20명이 노인들입니다. 어떻게 된 사회입니까? 가정과 가문의 어른들이 자살해보소. 그 자식들에게 저주를 어떻게 담당하려고? 예수 안에서 꿈과 소망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른들이여, 아버지들이여, 꿈을 가지십시오. 안 죽습니다.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누가 그러대요? 재수 온 붙으면 130까지 산다고?
80 됐다고 꿈을 버립니까? 100세가 되셨다고 꿈을 버리세요? 130까지 살 판인데. 오늘 대한민국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은 어린들이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다시 꿈을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꿈과 비전을 선포하셔야 대한민국의 가정이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삽니다. 그 안에서 존경과 경외함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식들로 하여금 부모들이요, 존경과 경외함의 대상이 되셔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러나오는 효가 참된 효도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 인생들이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그들이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그들은 꿈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어졌으며, 꿈을 통하여 그들은 축복의 기준이 되어졌으며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이 먹었다고요? 아브람은 100살에 이삭을 낳습니다. 늙었다고요? 아브람은 자기 몸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꿈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나갔을 때 아브람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으며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고요? 핑계대지 마세요. 요셉은 흉년과 가뭄 가운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흉년 가운데 가뭄 가운데는 농사지면 다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배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기당했다고요?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서 내 인생 팔자가 이렇다고요? 변명하지 마세요. 꿈을 가지십시오. 야곱은 외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했습니다. 7년 사기, 14년 동안 뼈 빠지게, 뼈골 빠지게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일했지만 품삯 하나 못 받았으면 양 한 마리, 양 새끼 한 마리도 못 받은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뒤에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바라봄의 법칙을 통하여서 마침내 거부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버림당했다고요? 요셉은 노예입니다. 히브리 노예입니다. 노예인 요셉이 꿈을 가지고 그 형제들이 요셉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야, 꿈꾸는 자가 온다. 꿈꾸는 자가 온다. 여러분, 꿈과 비전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슴에 묻어두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 간직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그 사랑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손과 발을 통하여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꿈과 비전이 뭔지 아세요?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 앞에서 자기 꿈과 비전을, 환상을, 자기의 소망을, 희망을 선포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여러분의 꿈을 선포하십시오. 자식들 앞에서 꿈과 비전을 선언하십시오. 그리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오늘날 이 나라의 민족의 가정들이 무너지고 참으로 가슴 아픈 온 세계 가운데 수치스러운 통계를 다 갖고 있는 게 이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머님들이요, 아버지들이요, 꿈을 가지십시오. 비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 번째로, 형통한 자가 누굽니까?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 아멘. 형통한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예? 팔자 좋은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까? 부모 잘 만난 사람이 형통한 자입니까? 성경은 적어도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 자입니다.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나도, 운명을 기구하게 태어나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본문 창세기 39장 2절로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목표가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 소망과 환상으로 똘똘 뭉쳐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함을 보았더라. 아멘. 형통한 자는요, 누가 봐도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는 것이고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됨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 할까요? 어떤 사람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할지어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어떤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겠어요? 예배의 성공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왜 나오냐고 물어보니까 교양 있는 사람 되려고, 수준 높은 사람 되려고, 교회 다니면서 교양 있고 수준 높고 인품 있고 인격 있고 교회로 뭐하러 나옵니까? 좋은 책 읽지. 교양서적이 얼마나 많은데 뭐하러 교회 나와? 에? 교회를 여러분이 인격자가 되기 위해서 교회 나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 인품 있는 사람, 에? 그런 사람, 좋은 사람 되려고 교회 나옵니까? 여러분, 교양서적 읽으세요. 교회는 인격을 가리키고 좋은 사람 되라고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교회는 왜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오늘 여러분 이 주의 날 왜 나오셨습니까? 좋은 사람 되려고 나왔습니까? 인품 있는 사람 되려고 나왔습니까? 뭐 도덕 윤리를 배우러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러 나온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구한 팔자를 갖고 태어나 사람에게 버림당해도, 노예로 버림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형통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형통의 복이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형통인 것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과실은 저절로 맺나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진액이 흘러들어오고 축복이 흘러들어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형통회복이 흘러들어와서 형통한 자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열왕기하 18장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했는데, 히스기야는 누구냐?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는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하였으며,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래서 다윗이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인격 있는 사람이요? 다윗이 수준 높은 사람이요? 다윗이 성품 좋은 사람입니까? 다윗이 윤리도덕으로 흠없는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은 누구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다윗이 누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윗 왕만큼 사람을 많이 죽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너는 네 손에 피가 가득해서 네 손이 피를 많이 묻혀서 너는 성전을, 내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거예요. 네?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인격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한 사람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찬양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과 같이 정직히 행했다. 히스기야가 정직히 행한 게 뭔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회복한 사람입니다. 유월절 예배를 회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였다. 이 말이 뭐냐면 그들은 다 하나같이 예배의 성공자였다, 이 말입니다. 예배의 회복자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가운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전체를 봤을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왕들이 40여 명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으며 그들은 악을 행하였다. 이 말이 다 우상 섬겼다,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우상 섬겼다, 이 말이에요. 우상 섬겼다, 이 말입니다. 누가 형통한 자냐? 형통한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형통한 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형통한 자의 반열에 들어왔습니다. 형통한 자의 반열에 들어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이 형통한 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형통한 자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형통한 자의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3장 10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솔로몬은 눈을 감았습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요, 청년의 때 너는 청년의 때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곤관날이 이르기 전에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잠언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한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의 길을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 있으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람에게 이용당하고 사람들에게 버림당할지라도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깜빵에 들어가는데 그게 애굽의 총리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형통의 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형통한 자는 예배의 성공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해도요, 기도를 하셔도 내 기도,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구하지도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에게 형통한 자의 복이 임할지어다. 그 사람이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던짐을 받아도 다니엘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그 통치 가운데서도, 다리오 왕의 통치 가운데서도, 고레스 왕의 통치 정권이, 바벨론의 정권이 3번에 바뀌었는데도 다니엘은 총리를 계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세상 나라 바벨론, 바사, 이 왕국을 다니엘이 다 다스린 거예요. 다니엘이. 아멘. 다니엘은요, 정권이 3번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 과거의 정권은요, 왕이 죽어야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죽어야, 뭐 지금처럼 몇 년 해먹고 바뀌는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죽어야, 고레스 왕이 죽어야, 이렇게 돼야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모든 정권에서 총리를 계속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왠지 아십니까? 왠지 아십니까? 들어보세요. 말씀, 다니엘서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왕, 고레스 왕의 시대와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 속에서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총리로서의 그 엄청난 이 형통한 자의 복을 누리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형통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는 자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셔. 여러분, 이교도들, 이방인들, 이슬람이 무섭지요? 마음에. 이슬람 교도들은 쇼핑을 하다가도, 쇼핑을 하루에 3번씩 쇼핑을 하다가도 딱 성지를 향해서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이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향하여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요. 하나님이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형통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셋째로, 형통한 자는 따라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멘. 우리는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리가 안 좋으니, 때를 잘못 얻었느니, 잘못 손을 댔느니. 그게 아니고, 형통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내 손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고, 내 발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나타나고, 내 입술이 열려질 때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 능력 주시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형통한 자의 복을 주셨느니라. 20년 전에 지하실 까딱곰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 지하실에 연립주택 5대 지하실을 개척해서 부흥이 됐죠. 2번째로 옮기는데, 두 번째 농협부의 지하실, 뭐 우리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대교장 여기 허다하게 다 거기, 농협부의 지하실 출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거기에서 지하실로 옮기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 저를 불러요. 2부 예배에서는 교회도 거론하고, 2부 예배에서는 이름도, 교회를 다 거론했는데 3부 예배에서는 교회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3부 예배는 다 방송이 나오니까. 그 목사님이 저를 불러서 왜 당신하고 상의를 안 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그 건물을 얻어내는 거야. 그 건물은 망하는 건물이야. 그 건물은 교회도 망하고 이단도 망하고 피아노 학원 망하고 태권도 학원 망하고 봉제 공장 망하고 지금 망한 건물을 왜 얻었냐는 거 저보고. 거기 망하려고. 여러분요, 형통한 자는 망한 데 가서 손을 대도 복이 임하고. 믿으시면 아멘. 거기에서 엄청나게 부흥됐어요. 거기에서. 아멘. 거기에서 그 망한다는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우리 노봉식 권사님, 우리 뭐 다 여기 최규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다 거기서 왔죠. 거기에서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형통한 자는 어디로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거기서 대박이 터지는 게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핑계대지 마세요. 뭐 시기를 잘못했느니 뭐 내가 손을 잘못댔느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형통한 자의 복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 본문 창세기 39장 5절에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할렐루야.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거리게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멘. 형통한 자는 움직이는 것마다 복이 임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왕 바로의 시대장인 그 바로의 시대장 집에 거기 들어가 있을 때에 들어가자마자 요셉 때문에 그 집에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가자마자 그 집이 복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들어가자마자 복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딸들이 시집 가자마자 거기가 복을 받아야 돼. 믿음의 자녀들이 장가 들어가자마자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시 그게 형통한 자다 이 말이에요. 형통한 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할렐루야. 언제 농사 졌느냐? 흉년 가운데, 가뭄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했을 때, 아멘, 그때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형통한 자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야곱이 말하는 거예요.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까닭에 여러분의 친척이 다 복을 받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형통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형통한 자가 되면 여러분이 직장 까닭에, 할렐루야, 여러분이 들어감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여러분이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우리 이병철 안수 집사님이 그 사업장이 엄청나게 복을 받는다고 늘 그래요. 그때마다 제가 그랬어요. 안수 집사님이 가서 거기 복 받는 거야. 아멘. 우리 안수 집사님이 거기 가서 복 받는 거야. 그 사업장이. 거기서 무슨 복 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 건덕지가. 안수 집사님이 가니까 거기가 복 받는 거야.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는 데마다 복 받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가 오기 전에는 야곱이 그냥 형이 죽인다 그래서 도망쳐온대. 외삼촌의 집에 가서. 외삼촌 집에 가서요, 외삼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집이 양 몇 마리, 양 새끼 몇 마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 오고 나서부터 내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외삼촌의 집이 거부가 되어졌나이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는요, 발걸음이 움직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형통한 자는 손을 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전 옥이 복을 받았느니라.
이거 신비하잖아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요셉이 누명을 뒤집어 쓰고 깜빵에 들어갔더니 전 깜빵이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져도 복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기를 당해도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복을 끼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여러분,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형통한 자. 왜 형통한 자인지 아십니까? 다 같이 창세기 45장 다 찾으십시오. 오늘 제 말씀의 결론이 이것으로 끝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받는 여러분에게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9절로 11절입니다. 9절로 11절 다 같이 믿음으로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게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아멘. 크게 아멘. 형통한 자가 되셔서 부모님을 봉양하실 뿐만 아니라 내 부모의 가족과 내 부모의 자식들과 내 부모의 손주들과 내 고륙 친척을 내가 다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채우게, 부족함이 없도록 섬기겠나이다. 이 복을 받으시라 이 말입니다. 요셉 한 사람, 기구한 팔자를 가진 요셉 한 사람.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내 아버지, 내 아버지와 내 아버지의 가족들과 내 아버지의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자식들과 내 아버지의 손주들,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린 철천지 원수요, 원수. 형통한 자의 복의 결론이 뭐냐? 원수까지도 책임지는 복이요. 다윗은요,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 절름발이, 그 아들을 남겨두면 다음 왕권에 문제가 있어. 근데 다윗은 형통한 자가 되어져서 원수의 손자를, 사울왕의 손자인 무미보셋을 솔로몬과 함께 한 상에서, 왕자로 한 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원수의 자식을 한 상에 놓고. 이게 형통한 자의 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요셉 한 사람의 형통한 자의 복이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엄청난 새마을운동에 가장 기초를 세우고 반석을 세웠던 가난동물학교 고 김용기 장로님의 부모의 효도의 10계명, 김용기 장로님의 효도 10계명의 제1계명이 뭔지 아세요?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라. 아멘. 자녀들이요,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뭐냐?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원한 천국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2부 예배 때 찬양대에서 나실 때 괴로 다 잊으시고, 2부 찬양대에서 어머님 은혜 찬양했어요. 중간중간에서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리는지 손수건을 적셔가면서 그 찬양의 은혜 받아요. 내 부모가 인생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을 다 겪어왔을지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예수 믿고 천국 가면, 사랑하는 자식들이여, 부모에게 효도 제1계명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뒷바라지하는 게 가장 큰 효도요. 효도. 가장 큰 효도. 내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게 우리 김용기 장로님의 효도 제1계명. 거기서부터 효도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를 내가 봉양하리이다. 내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의 가족들과 내 아버지의 자식들과 내 아버지의 손주들과 한 걸음 더 나가서 내 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섬기겠나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한 자의 복을 주셨나이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확실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